주님의 사랑이 날 변화시키네. 신실한 그 사랑, 주님의 사랑이 날 일으키시네. 놀라운 그 사랑. 우와, 예수 날 구원하신 예수, 내 생명 되신 예수, 유일하신 내 주님께 언제나 주만 찬양해. 영원히 주만 높이리. 언제나 주만 찬양해. 영원히 주만 높이리. 주만 높이리.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자교회 청소년부 온라인 오프라인 대면 예배 함께 참여한 우리 청소년부 모든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모두 너무 잘 왔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이제 1부와 2부 두 번 나뉘어서 드리게 될 텐데 많은 친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 조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대면 예배에도 참석했으면 좋겠고, 지금 온라인으로 드리는 친구들도 조만간 한번 꼭 같이 대면으로 만나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하고 제자교회 청소년부 1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집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과 우리의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넓어질 수 있게, 주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나오지 못한 친구들의 발걸음 또한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시작되오니 마치는 그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라 족속과 백성 방언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경배 주 하나님 주경배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각 나라 족속과 백성 만원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 주 하나님 주 경배 주 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마지막으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옷만 봐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옷만 봐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나의 왕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제자교회 청소년부가 고등부와 중등부로 나뉘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두 번의 예배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우리 청소년부 모든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마음의 평안이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청소년 시기를 살아가며 낙심하고 좌절할 때마다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제자교회 청소년부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도 전도사님을 통해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듣고 적용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시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열어주세요. 오늘도 이 예배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항상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드린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십시오.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기에 우리가 이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예배 모든 마음 다하여 정말 전심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저희 함께하여 주십시오.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도 주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에 나오는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에 나오는 말씀. 네, 앞에 나오는 화면을 참고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13절부터 19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원하시는 몇몇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께 올라왔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사람을 세우시고 이들을 사도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나가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사람을 세우셨는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시몬과 천둥의 아들들이란 뜻으로 예수님께서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열심당 출신의 시몬,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출신의 유다입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주님께서 아름답게 보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잘 전달될 수 있게 이 부족한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만 잘 전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일부 예배에 나온 우리 고등부 친구들 뿐만이 아니라 중등부 친구들도 몇 명 있는 것 같은데 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나온 친구라고 들었는데 이따가 또 한번 환영하는 시간은 이따 끝나고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잠깐 이따가 환영하는 시간 같이 갖겠습니다. 중등부 친구 맞죠? 네, 이따가 한 번 더 환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럼 한 주간 잘 지냈나요?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새 학기가 시작됐죠 이제? 학교에 다 잘 다니고 있어요 그럼? 학교 생활 잘 할 거라 믿고 오늘 말씀 또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성경을 보면 우리가 참 위로가 되는 말씀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들, 뭐 여러 가지 위로의 말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들 가운데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말씀들, 위로가 되는 말씀들이 성경 곳곳에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말씀만 나오지 않고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이해되지 않는 말씀들도 굉장히 많아요. 왜 이게 성경에 굳이 나와야 될까? 이런 말씀들은 성경을 기록할 때 좀 뺐으면 좋았을 걸 하는 말씀들도 굉장히 성경을 읽다 보니까 많은 것 같아요. 뭐 어떤 부분을 보면 사람을 죽이는 이런 일들도 성경에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고 최초의 살인자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뭐 이거는 이제 일도 아니고 여러 가지 지금 사회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많은 것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성애 관련된 문제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가정이 파괴되고 가정이 무너지는 모습들도 성경에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읽을 때마다 왜 굳이 이런 것들이 성경에 나와야 될까라는 의문이 들어요. 좀 뺐으면 좋았을 걸. 좋은 이야기만 놔두고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만 놔두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있는데 이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사는 모습과 다르지 않아요. 지금 일어나는 범죄, 여러 가지 일들, 현상들이 고스란히 성경에 나와 있다라는 거죠. 다 감추지 않고 그것이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성경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람 사는 모습과 똑같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성경을 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사실이냐?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굉장히 연약한 사람들, 완전히 무너진 가정, 무너진 사람들, 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해 나가세요. 그냥 사람 바꾸시지 않고 다른 더 좋은 사람 찾지 않고 다른 더 좋은 사람 데리고 오지 않고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한 가지만 얘기를 들어보면 성경의 기생, 뭐 창녀 이런 여자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런 여자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즉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엄마가 있잖아요. 마리아라는 어머니. 그 마리아를 넘어서 위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그 여인들 중에 한 명은 기생인 여인이 있고 창녀인 여인이 있고 이방 여자가 있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가장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했다라는 거죠. 왜 굳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계획하셨을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 없겠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내용 역시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좀 의아한 마음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오늘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시는 사람을 제자로 불렀다. 예수님이 원하셨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원하신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원하셨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요. 왜 하필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불러다 썼을까? 그 당시에 가장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았던 레위인들도 그렇고 세리들도 그렇고 어부들도 그렇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룟 유다,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 지난번에도 다루었던 것처럼 이런 연약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원하셨다라고 했어요. 원해서 이 사람들을 불렀다. 그 12명의 사람들 중에 제가 오늘 조금 더 깊이 다뤄보고 싶은 사람이 2명이 있는데 야고보와 요한 2명의 형제입니다. 근데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형제들을 천둥의 아들들이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천둥의 아들들. 왜 이런 별명이 붙었는지 보니까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이 사람들에 대한 일화가 나와요. 이 사람들이 어떤 일화가 있냐면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갔습니다. 근데 가기 위해서 그 사마리아라는 지역에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들어오지 말라. 우리 예수님 당신을 받지 않겠다. 근데 이 모습을 보고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 2명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 저들이 너무 괘씸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들어온다라고 하는데 받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허락해 주시면 저 사람들에게 불을 내려서 저 사람들을 완전히 멸해버리겠습니다.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저 사람들이 너무 괘씸합니다. 이렇게 야고보와 요한이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그들을 꾸짖으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아니었겠죠. 아무리 내가 배척당해도 그들을 불을 내려서 멸하고 그들을 멸망시키고 하는 게 예수님이 원하셨던 건 아니었겠죠. 이 모습을 통해서 이들의 별명이 이렇게 정해진 거예요. 천둥의 아들들. 굉장히 다혈질이고 화가 많고 감정이 절제가 안 되고, 근데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였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 왜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선택해서 제자로 부르셨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한 부분들을 그냥 다 끌어안으시고 그냥 그들을 사용하셨던 것 같아요. 굳이 사람 바꾸지 않으시고 내치지 않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해 나가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최근에 제가 우리 친구들에게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몇 번 들었는데 아마 여러분에게 스스로 해당하는 친구들은 그냥 나랑 같은 비슷한 친구들이 있구나라고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얘기구나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나랑 공감이 되는 친구들이 많구나라고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친구들이 어떤 고민을 하는지 제가 들어보니까 교회에 나오면서 이런 고민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내가 왜 교회에 나와야 되지?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모르겠다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 중에 한 명일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얘기를 듣고 그런 아이들의 고민을 들으면서 그게 저의 마음속에 굉장히 이상해 보이지 않았어요. 굉장히 건강해 보였어요. 이들의 고민. 여러분들이 어릴 때는 그런 고민이 없잖아요. 그냥 나오고 그냥 나오면 좋고 친구들하고 놀고 이런 고민 없이 살다가 청소년기가 되고 자아가 형성이 되고 고민이 깊어지고 생각이 많아지고 하면서 여러분들 안에 그런 고민이 생기는 거겠죠. 내가 왜 교회에 나와야 되지?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라고 하는 의문이 들게 마련이겠죠.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듣고 제 어렸을 때를 생각해 봤어요. 저는 여러분들과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나왔어요. 그냥 교회가 좋았고 놀러 나온 거죠. 그냥 친구들이 있으니까, 부모님이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했던 고민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에 다녔어요. 근데 저의 모습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제가 좀 부끄러웠어요. 여러분들이 더 굉장히 훌륭해 보였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친구들이 지금 있다고 한다면 그런 고민들을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계속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요? 하나님 함께 계신 거 맞나요? 제가 왜 교회 다녀야 되죠? 그런 의문을 계속 갖고 하나님께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 가을쯤에 한번 온라인 예배, 줌으로 온라인 예배를 할 때 이런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도마에 대해서 설교를 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제목을 달았냐면 믿음을 의심하라 라고 제목을 달았어요. 저도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그 설교를 했었거든요. 믿음을 의심하라. 조금 안 좋게 받아들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의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때 말씀이 또 한 번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의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죠? 하나님 살아계신 걸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믿음은 그냥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믿어라. 못 믿겠어도 그냥 믿어라 라는 식의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음은, 말씀하시는 믿음은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 깊은 신뢰 가운데 생기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다, 하나님 내가 지금 모르겠지만 만나고 싶다라는 갈망이 있으면 하나님 만나 주실 거예요. 사람마다 때가 다르겠지만, 그 시기가 다르겠지만 분명히 하나님 만나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만남 가운데 이루어지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고민이 있어도 그냥 고민하고 의심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좀 만나 주세요.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이 이런 친구들도 많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다른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이 어떠한지 물어보고 싶어요. 어떤 친구는 죄로 무너진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마음이 무너진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이 믿음에 대해서 고민하고 싸우고 있는 친구도 있고.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하든,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하든.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도 보고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들 많이 보니까 예수님은 그냥 내 모습 그대로 나오길 바라시더라고요. 내 모습 지금 어떻든 간에, 죄인이든 간에, 무너졌든 간에, 하나님을 의심하든 간에 그냥 나아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근데 그 내게로 오라라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냥 다 와라. 너희 마음이 지금 어떻든, 무너졌든, 나를 의심하든, 죄로 무너졌든 간에 그냥 일단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내가 너희를 변화시켜 가겠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인 거죠. 너가 지금 죄인이니까 넌 오면 안 돼. 넌 조금 더 깨끗해진 다음에 와라. 넌 지금 상태로 오면 안 된다라고 거부하시는 게 아니라 무조건 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그럼 내가 너희를 변화시켜 나가겠다.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께로 향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방황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5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상태에서 우리를 부르셨고 사랑하셨는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 두 번을 한번 읽어볼 텐데 로마서 5장 6절 말씀과 8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5장 6절 말씀과 8절 말씀, 우리 두 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화면에 나와 있는 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5장 6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8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시작하셨던 게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이에요. 우리가 완전할 때 시작하신 게 아니라 연약할 때에 이미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죄인일 때 이미 시작하셨어요. 우리가 깨끗해진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죄인인 상태에서 하나님이 마음을 확정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내게로 와라. 이 로마서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에 하나님의 사랑은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모습이든 간에 하나님을 의심해도 좋고, 죄인이어도 좋고, 마음이 무너져 있어도 좋고, 그냥 그 상태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향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모습 이렇습니다. 이렇게 무너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모릅니다. 이렇게 죄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주님께로 갑니다.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만나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되었음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기를 간절히 바라요.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 그냥 숨기지 말고 감추지 말고 그대로 그냥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만나길 간절히 바랄게요. 이 시간 한번 찬양하고 같이 기도할 텐데, 내 모습 이대로라는 찬양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할게요.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연약한 그대로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가장 큰 소망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마지막으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모습이 어떠하든 간에 주님은 상관없습니다. 죄인이든 간에 하나님을 잘 모르든 간에 하나님을 의심하든 간에 완전히 무너진 마음이든 간에 상관없이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만나 주겠고 내가 너를 변화시켜 가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하나님 제 마음이 지금 이렇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지금 이렇게 얼룩져 있습니다. 주님 제 상태가 이렇습니다. 제 마음이 이렇고 제 믿음이 이렇습니다를 완전히 솔직하게 주님께 나아가고 고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주님을 향한 믿음이 생길 수 있게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제 상태가 이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상태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것 주님의 문책을 듣고 주님께로 가게 오랍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12제자 부르셨던 것처럼 완전하지 않은 자를 들어서 쓰셨던 것처럼 아버지 나를 도와주시 큰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붙잡아 주셔야 보여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실 그 신들들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청소년부 친구는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되시기도 하시옵소서. 주님을 믿음 부르며 나아갈 때 주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아버지 주님의 이름 부를 때 여러분 아버지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여러분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을 향한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시기도 하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더 나은 모습보다도 우리의 가장 연약한 모습을 받기 원하시고 그 모습 가운데 주님께로 향하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상태가 어떻든 내 마음이 어떻든 내 감정이 어떻든 간에 주님께로 향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너지는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다시 한번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니 일어나 함께 가자 말씀하시니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 함께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상태가 어떻든 간에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배 시간 참여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거할 때에 그곳에서 어디 있든 간에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어디 있든 그곳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친구들 또한 축복하여 주시고 속히 예배 자리로 나와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죄인인 그 상태에서 사랑해 주셨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파송 찬양 하시면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할까요?